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히 이기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망할 뻔했는데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그런 도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추격하는 이들을 이제 섬멸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날의 기쁘고 신남이 기운이 나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곤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히 피곤하였는지 나중에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해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그냥 잡아서 핏째 먹는 범죄까지 범하였습니다. 대체 승리의 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다, 심히 피곤하다 세 번이나 강조가 되는데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사울과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은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울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하여서 오히려 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심히 피곤해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배울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쫓아가서 격퇴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사울 왕이 엉뚱한 맹세를 시켜버립니다. 저녁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한창 적들을 싸우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치던 적들을 일망타진하려면은 잘 먹고 얼른 빨리 밥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힘을 내서 쫓아가서 섬멸하자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왜 내린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한 지시와 명령이 아니고 백성들 전부 맹세를 시킵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면서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지금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내 원수와의 싸움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전세 역전에 큰 공헌을 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가 무기 든 자와 쳐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할례 없는 저속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분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분노가 아니고 지금 사울 왕은 내 원수입니다. 본인이 개인의 증오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이 블레셋 때문에 이 전세가 밖에서 망정이지 블레셋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기 백성들 앞에서 당하였습니다. 본래 본인의 수비대가 2,000명이었는데 또 아들의 수비대가 1,000명이었고 다 도망치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블레셋이 워낙 많으니까 병거만 3만이요 마병만 6,000명이며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을 보고 다 도망치는데 사울 왕은 길갈에서 본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장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가운데 정신도 두려워 본인도 떨고 그러다가 급기야 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습니다. 왕위 폐위 선언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면들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다 그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니까 그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저 블레셋을, 저 내 원수 저놈들을 다 해쳐버려서 내 원수를 갖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자기는 좀 더 편한 위치에 있을 터인데 백성들은 죽으라고 그냥 뛰면서 다녔을 텐데 배가 고프든 말든 내 원수, 심지어 이 표현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표현도 아주 교만에 찬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선언할 때 왕인데 그런 좀 스스로 그런 마치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선지자와 같은 스스로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는 수풀에 벌들이 나무나 어떤 돌틈에 꿀을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꿀이 양이 많아서 그 나무가 쓰러지거나 그 틈 사이로 줄줄 새서 땅에 막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적들을 추격하느라고 기진한 백성들이 수풀에 도착했더니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왕이 명세시키는 것을 요나단은 모르고 아들 요나단은 모르고 찍어서 먹어보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합니다. 기운이 번쩍 나고 지쳤던 그 육신에 새로운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옆에서 벌벌 떨면서 한 백성이 당신의 부친이 맹세시켜서 아무도 못 먹고 있다고, 당신도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라면서 걱정도 하면서 또 그냥 원망도 하면서 호소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꿀 조금만 맛봐도 이토록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 백성들이 임의로 탈취물을 먹었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더 힘을 내어서 일망타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싸움과 전쟁에 관한 병법의 지식만이 아니라도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울 왕의 맹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3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이 거리를 재보면은 무려 60km입니다. 60km의 거리를 밥도 먹지 않고 죽도록 싸우다가 마라톤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하루 만에 달려왔으니 이제 전부 다 탈진을 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싸웠으니 너무 배고픈 백성들은 32절에서 급기야 양과 소와 어린 송아지까지 무자비하게 잡아서 피째 먹어버립니다. 어미와 새끼는 같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새끼까지 어미에서 그런 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핏째 다 피를 흘리게 해서 충분히 뺀다면 먹어야 되는데 핏째 그냥 날것으로 뜯어먹기도 하고 율법이고 뭐고 배고파 죽겠으니까는 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의 왕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참 무모한 금식령 때문에 자신의 어떤 무모한 또 백성들을 맹세시킨 그 때문에 이렇게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백성들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그리고는 부랴부랴 큰 돌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피를 빼고 짐승을 잡도록 조치를 하지만 많이 늦은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의 무모한 금식령은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격퇴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심히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피곤하였고 심히 피곤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백성들을 중대한 죄까지 범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오늘 14장 뒤편 후반부를 보면은요, 우리가 내용이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고 이제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더 공격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니까 왜 그러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히니까 뭔 일이냐? 하더니 제가 명령을 모르고 찍어 먹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죽여버리겠다. 세상에 전쟁의 수훈과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 백성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뜯어 말려서 간신히 요나단의 목숨을 구합니다. 사울 왕의 금신령은 여러 면에서 많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였고 적들도 못 물리치고 아들까지 죽일 뻔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만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 교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믿음이라는 거 행동하지만 사실 나의 체면이라든지 내 자존심에 갇혀다 보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의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이나 고집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들고 또 만약 직장에 나가면은 내 직원들이 되게 피곤한데 본인은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힘들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했다 싶으면서도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서 내가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싸워야 된다. 본인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백성들까지 그렇게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범하게 하겠는데 사실 그 속에 동기는 자기 명예심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어떤 똥꼬집 때문이었는데 저게 탈취물을 먹고 앉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어서 가서 싸워야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되게 참 믿음의 말 같고 하는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 명예심과 내 자존심이 꺾였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한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는 것은 비신앙인 것처럼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계시와 이성이 또 그런 믿음과 상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전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피곤케 한다면은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을 해서 내 주위 사람을, 내 부서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내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고집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불필요하게 주위를 피곤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해보면서 제 욕심에 앞서가지고 성경 일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를테면 3개월 안에 성경 일독을 하자고 애들을 쥐어 짜버리게 되면은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애들 쥐어 짜는 거 아닙니까? 다 이제 1년으로 늘려가지고 매주 조금씩 일독하자고 하니까 지금 거의 절반까지 왔는데요. 5명, 4명 정도는 지금 성경 일독이 절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제 어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3개월에 일독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했어요. 이래버리기 엄청 믿음 있어 보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앞두고 제가 예를 들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다 금식한다고 그냥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그래버리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수련회 못했으니 이번에는 한을 풀어버리라. 그 자기 중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거나 또 가장과 같은 권위 있는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이를테면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데 그런데 이를테면은 주일 끝나고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일 끝나고 갈 수 있느냐? 이제 뭐 이견이 나눌 수 있지만 갈 때는 그때뿐인데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참 그런 경우도 듣게 되고요.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새벽에 그냥 쥐어펴가지고 깨워서 기도를 시키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긴 했지만 또 부작용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아프면은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자식을 괴롭게 하고 몸과 마음이 힘든데 믿음이 없어. 기도를 해야지. 이래서 피곤하게 하고 우리가 참 이럴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 자신의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인데 또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나의 욕심이라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명예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위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기꺼이 내 체면이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기꺼이 나를 낮추면서 섬기는 성도의 덕을 세우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신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몸은 또 빡빡하게 걸어가지고 힘들겠다. 꼭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왔네.
티는 못 내고, 근데 그렇게 꽉 막히고 통하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사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 화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 5인 5색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하는 성도님들 또 이제 아이들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힘을 내어서 달릴 수 있도록 하되 좀 주변의 성도님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가면서 이 은혜로운 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식당에 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신효철 장로님 보면서 되게 참 활력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좋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깨끗하게 나음 주시도록, 격리는 이제 해제되시지만 아직도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후유증 없이 깨끗한 나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저 원수들 블레셋을 격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 왕이 자기 욕심에, 자기 자존심에, 자기 명예심에 갇혀서 엉뚱한 맹세를 시키는 바람에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부하 군인들을 심히 피곤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주변을 많이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 부작용을 낳은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때마다 일깨워 주시어서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내 열심인지 주변을 많이 괴롭게 하고 피곤케 해서 오히려 성도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바른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시여,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화통케 하고 사람들을 쾌활케 하고 소통하면서 세우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으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쾌활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이시여, 이제 코로나 후유증 전혀 없이 깨끗한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또 성령의 용기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이끌어갈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대 아이들, 아이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의 운동의 미래가 되는 그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피곤케 하거나 심히 피곤케 하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이제 그 아이들을 어찌하든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세우고 또 투자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온동교회 되어서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개치며 마음껏 뛰놀며 너희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사람들을 힘을 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쾌활케 하면서 오면은 기쁜 사람, 오면 반가운 사람, 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마음이 쾌활케 되어서 교회 가고 싶어하게 하는,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